할렐루야. 이번 작년도인 2022년에 버크셔 해서웨이의 CEO인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가 경매로 올라왔습니다. 3시간 동안 워렌 버핏과 식사를 할 수 있는 이용권입니다. 혹시 얼마에 낙찰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한 사람이랑 식사를 하는 거를 식사 이용권을 경매로 붙인 겁니다. 3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고 밥도 같이 먹고 최대 7인까지 동반할 수 있습니다. 246억 원입니다. 한 사람과 점심 식사를 하는 비용으로 246억 원을 쓰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이라고 하면 유명하지 않습니까? 2010년도에 세계 3위 부자에 올랐고 주식을 운용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워렌 버핏과의 식사가 246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투자의 귀재에게 한 수 배우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는 워렌 버핏을 설득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명의 사람들이 매년 그렇게 한 번씩 한다고 하는데, 아마 작년도가 마지막에 이어서 평소보다 더 비싸게 경매에 붙여졌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린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오늘 삭개오의 본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에 대해 한 번쯤은 아마 다들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한번 우리가 아는 내용을 제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을 딱 떠올렸을 때 우리의 생각, 삭개오라는 세리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라고도 하고 세번역에는 뽕나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 올라가시는 삭개오를 보고 좋게 보셔서 너가 내려와라 라고 한 다음에 그의 집에 거했다. 아마 이 정도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려는 그 열망, 마음을 품으십시오라는 그런 얘기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라는 결론 정도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전책 맥락을 읽어보면 19장 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누구 집이냐면 삭개오의 집안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삭개오가 어떤 걸 했길래 그의 집에 구원이, 그 전체 집안에 구원이 이르를 정도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과연 그 나무 위에 목숨을 걸었다는 사람도 있지만 뭐 나무가 낮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는 그 마음, 그 하나를 보신 걸까? 라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삭개오 이야기를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그런 도성을 지나가십니다. 19장 1절에 나옵니다. 근데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삭개오는 소문으로 듣던, 풍문으로만 듣던 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왜 만나고 싶어 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유명인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 병을 고쳐줘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죄인을 구원한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 물론 우리는 다 키 작은 삭개오만 얘기하지만 키가 작은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당시 인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파를. 예수님께서 여리고,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여리고에 오신다라고 하는데 아마 그 주민들이 애타게 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멀리서부터 소문이 나 있는 이이고 여기까지 언제 또 오겠냐, 여리고라는 곳까지 언제 오겠냐, 우리 한번 얼굴이라도 보자라고 하면서 아마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보려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장 4절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나무, 돌무화과 나무인지 뽕나무인지 어쨌든 그 나무 위에 잘 보이기 위해서 삭개오는 올라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신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19장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데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 전까지 삭개오를 만나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삭개오란 인물을 모르실 겁니다. 근데 삭개오를 부르시면서 집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내가 네 집에 묵겠다라고 하십니다. 사실 이 이후의 사실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후를 사실 본문으로 잡았고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는 우선 그 부르심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9장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9장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를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어느 정도로 생각하냐면, 지금 삭개오가 나무 위에 있다가 내려와서 예수님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 찾아보면 세 번역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모셔드렸다라고 합니다. 모셔드렸다는 게 단순히 그 장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집으로 초대를 했단 말입니까? 집으로 예수님을 불렀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역 개정은 영접했다라고 말하고 세 번역은 모셔드렸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어디로 모셨을까? 바로 삭개오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에 영접했다라고 하지만 물론 마음에도 영접했겠지만 마음뿐만이 아니라 집에 거하시도록 드린 겁니다. 지금 삭개오가 어떻게 보면 초대한 것입니다. 성경이 추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이 부분에서 우리는 자세하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우리 힌트를 많이 볼 것도 없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집에 거하겠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나를 받아들여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삭개오야, 네가 나를 모르니까 나를 받아들여, 날 영접해, 이게 아니라 너의 집에 거하겠다라는 그 응답으로 영접했고 그것은 곧 집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처럼 표현과 단어를 우리가 묵상할 때처럼 추상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이 문장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6절이 말하는 것은 확실히 그의 집에 가신 겁니다. 이제 장소가 뽕나무 앞에서, 돌무화과 나무 앞에서 삭개오의 집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인식을 전환해야 됩니다. 단순히 그 나무 앞에서 사람들 많은 데서 그냥 다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삭개오의 가정으로 장소가 바뀝니다. 구절들 또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19장 7절을 보시면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들어갔다라는 이 단어, 이걸 원문으로 보면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원문으로 보면 그 문법 사용에 과거형을 썼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데 뭘로 수군거리냐면 예수가 지금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이미 들어가신 겁니다. 들어간 것을 보고 수군거리는 겁니다. 이미 삭개오의 집안으로 가셨다는 것을 이 부분을 통해서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 왜냐하면 당시에는 죄인들과 말을 섞거나 특히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부정하다고 여겼던 그런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부정한 것은 굉장히 피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집에 들어가니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한번 제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7절까지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내 집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집으로 영접하고 그 과정에서 수군거림이 발생합니다. 여기까지 다 따라오시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면 좋은데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읽는 와중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19장 8절이 갑자기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삭개오의 회개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도 있는데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물론 이 구절 자체도 우리가 실천하기 어려운 구절인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항상 옳은 일만 해왔겠습니까? 아니면 옳은 것으로만 부를 쌓아왔겠습니까? 근데 만약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내놓겠습니다 라는 구절인데 갑자기 이런 구절이 왜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안에 들어간 것까지 이제 알겠습니다. 근데 집안에 들어가서 갑자기 뜬금없이 삭개오는 이런 회개를 섞인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남의 것을 빼앗았으니까 돌려주겠다라는 그런 회개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저는 의문을 갖습니다. 회개는 좋은데 갑자기 사람이 왜 180도 바뀌었을까? 예전과 같이 삭개오가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세리장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세리가 아닙니다.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세리 중에서도 넘버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런 약탈을 감행해 왔겠습니까? 당시 세금을 걷는데 우리처럼 고지서가 나오겠습니까? 아마 집집마다 세리 마음대로 걷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다 보니 세리장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던 돈을 내려놓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가져왔습니다. 혹시 삭개오가 왜 이런 회개를 했을까? 사람들이 수군거려서 그런가? 그래서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서 예수님이 그 집안에 들어가는 걸 보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니까 삭개오가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그래서 혹시 회개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십니다.
물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들어갔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의 식탁을 삥 둘러앉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둘러앉아서 식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집 밖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수근거리는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식사는 시작됐습니다. 아마 여기까지가 19장 7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 식사 중 삭개오가 무언가를 결심하게 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식사 중에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가운데 7절과 8절 가운데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거하신다는 것은 식사하고 논인다는 것인데 식사를 하는 와중에 삭개오가 바뀌었구나. 예수님과 떡을 떼며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그가 어떤 회심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회개를 선포하는 이 자리는 바로 식사 자리, 식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가정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근거를 보여드리면 19장 8절에 삭개오가 어떻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지나가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서서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우리 서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에 예수님이 있는데 뭐 누워서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아마 다 서서 이야기할 건데 왜 굳이 성경은 삭개오가 서 있다라고 말할까? 유대인들은 누워서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반쯤 기대서 먹습니다. 약간 엎드려서 먹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손으로 먹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삭개오가 일어서서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그가 일어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이나마 우리는 정리가 됩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오셨고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는 와중에 삭개오가 벌떡 일어났고 19장 8절에 회개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식사 자리에 특별한 사건이 뭐가 있었을까?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삭개오가 사람이 바뀌었을까? 제가 드리는 답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 자체라고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정확히 하자면 예수님과의 식사를 통해 교제하며 나누는 이 모든 이야기, 이 모든 말씀들이 그를 바꾼 것입니다. 특별한 어떤 기적을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만약 기적을 보이셨더라면 여기 언급했을 것입니다. 기적을 보인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낫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와 함께 얘기하시면서 떡을 떼는 그 와중에 삭개오는 스스로 깨우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저들 앞에서 저들과 얘기하다 보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야 결국 그의 회개를 이끌어내고 계시는 겁니다. 처음엔 예수를 구경하고 싶은 마음에 나무에도 올라갔을 것입니다. 아마 그 정도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혹시 그 나무에 다른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유명한 사람들 지나가다 보면 그런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담벼락에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의 말씀을 듣다 보니 단순히 유명인이라서 만나려고만 했지만 그와 식사하고 나누다 보니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구나. 내가 잘못했었구나. 세리들은 원래 그렇게 사는 줄 알았다. 원래 다들 그렇게,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세리들도 그렇고 다 그렇게 살아가니 그래도 되는 줄만 알았다. 돈을 쫓는 방법이 조금 다른 사람들과 다른 방법인 줄만 알았다. 다른 이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살았었다. 그런데 이제 보니 나는 예수를 영접할 수 없는 죄인이었구나. 나는 그저 예수를 먼 발치에서나마 보려고 했었지만, 근데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차마 담을 수조차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보시고 나의 집에 거하겠다라고 그가 먼저 찾아오셨구나, 나를 먼저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그가 이 자리에서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가 내 집에 거하시겠다라고 직접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지 않았더라면, 그가 나를 찾아오시지 않았더라면, 그가 나의 집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평생 내 죄를 알지도 못했을 텐데, 나는 평생 구원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을 텐데, 나는 그것을 모르는 채 그냥 하루하루 죽어가는 인생이었을 뿐인데,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있자니
제자들과 나누시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직접 보이시는 그 구원의 말씀들을 보고 있자니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가 지금까지 한 행동의 모든 축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돈으로 흥한 자이지 않습니까? 남의 것을 취한 자이지 않습니까? 그런 그에게 있어서 가장 주된 회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에게 있어서 가장 주된 회개는 바로 그것을 내어놓는 것, 내가 이거 더 이상 돈으로 살아가지 않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의 진정한 회개였을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평가를 그 말씀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것들을 말씀을 통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좀 더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에 예수님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식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예전 한국인의 정서를 갖고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보니 식탁이라는 것에 큰 감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예전에 식탁에서 얘기도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입을 벌리면 혼났습니다. 굉장히 딱딱한 분위기였고, 아직까지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저희 그 시골집에는 할아버지 숟가락이 따로 있었습니다. 혹시 그런 가정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수저는 저희는 쓸 수 없습니다. 할아버지만 쓸 수 있는 그렇게 딱딱한 분위기가 우리에겐 다가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물론 그게 전부 나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지만, 하지만 식탁 교제라는 것의 올바른 의미를 우리가 되짚어 보자면 우리가 식사하는 자리라는 것은 바로 교제하는 자리일 것입니다. 가족들이 모이는 곳이고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요즘 있는 고민들을 나눌 수도 있고 또는 그냥 시시콜콜한 얘기들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이는 장소이고 결속을 이루는 장소이고 가장 기본적인 식사를 시작하지만 또 반대편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식사를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 곳이 어떻게 보면 식탁이고 식사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나의 가정의 하루의 시작, 아침을 먹는 하루로부터 시작해서 나의 끝인 저녁을 먹는 장소까지 그 모든 것을 식탁에서 보통 해결하지 않습니까? 이 식사 자리에, 우리 가정의 식사 자리에 그리스도를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의미는 단순히 식사 기도로 시작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야기, 우리가 지금 식사를 하면서 나누고 있는 이야기들, 내가 지금 식사를 하면서 가족을 대하는 태도,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듣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그 식사 자리에 참여한 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식사 자리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우리가 나누는 것들이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식탁에 예수께서 함께 참여하실 때에도 우리의 식사를 통한 대화가 미움과 상처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서도 소리 지르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도 혼내며 그런 것들이 일색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아마 그런 순간에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혹시 죄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같이 이곳에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죄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닐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노심초사하는 마음 또한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또한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유명인과 식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궁금한 것들 투성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투자와 관련된 거겠지만 예수님과 관련된 것이라면 어떤 것들을 묻겠습니까? 예수님, 제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예수님 앞에서 보니까 제가 하염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조금 더 이롭게 당신의 말씀에 맞게 살아가려면 제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 우리 또한 예수님과의 그 3시간 식사 자리를 갖게 된다면 그런 것들을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제가 앞으로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제가 당신 앞에 어떤 자세로 임해야겠습니까? 우리 아마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 묻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옆에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화가 집값을 걱정하거나 아니면 돈 얘기를 늘어놓거나 자식들 성적을 닥달하거나 아니면 다른 이들을 비방하거나 아니면 음해하는 겉투성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시간도 없다라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라도 더 물어볼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삭개오는 이런 것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 식사 자리에서 그가 깨달은 것들은 아마 그런 것들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가정의 식탁에, 우리의 식사 자리에, 우리 공동체의 식사와 교제에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구원이 삭개오의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모든 가정에 이 구원들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정의 식탁에서 소리만 지르고 세상적인 얘기만 늘어놓다가 교회에 가서 봉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바는 식탁에 늘 예수께 계시듯 말하고 행동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치부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상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예수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자녀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면, 우리가 만약 자녀들 앞에 그런 삶들을 보인다라면 그것이야말로 믿음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떡을 떼고 함께 마십니다. 종종 우리 가정에 위기가 있을 때에도 식사에 참여하시는 예수께 가정의 고민마저도 내어놓습니다. 또는 기쁨을 나누는 모습 또한 우리가 예수님과 나누는 모습 또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 보이다가 교회에 나와서 더 많은 이들과 그 기쁨과 그 응답하심을 나누는 것입니다. 집에서는 메마른 분위기이지만, 집에서는 우리가 이 신앙을 나누지 않는 분위기이지만 교회에 와서 치유받는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회에 와서 치유받는 것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에서 생각을 전환하여서 내가 있는 곳, 나의 가정이 있는 곳, 이곳이 은혜로 넘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매주 은혜로웠던 나의 식탁, 교제들을 이제는 내가 반대로 교회에 와서 나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 삶이 그렇게 반대로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모습에서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매 순간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화자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과 함께 했던 순간으로 인해 삭개오 또한 변화하였고, 잠깐의 짧은 식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회개에 이르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를 멀찍이 뽕나무에서 쳐다보는 것에 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삭개오가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뽕나무에서 쳐다보는 것이 예수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어떻게 보면 방관자와 같이 신앙생활에 임합니다. 멀리서 쳐다봅니다.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더라, 우리를 위해 구원이 있다더라라는 정도에 멈추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삭개오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예수께서 우리의 집에 거하기로 우리를 부르셨으면 예수를 우리 집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집에 거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떡을 떼고 많은 것들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또한 묵상이며 기도이며 또한 회개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 또한 나누는 한 가지 방법이기 때문에 식사 자리에서 속상한 것을 말하고 있듯이 부모에게 자녀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학생일 때에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주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어떻게 했다더라, 선생님이 칭찬을 해줬다더라, 그런 것들을 말하거나 아니면 잘못했던 것들, 꾸중을 받았던 것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부모가 그 가운데에서, 물론 혼내는 부모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마음을 누그러뜨려주지 않습니까? 그래, 다음에는 그러지 않아야 돼, 그래, 다음에는 더 좋은 방법을 우리가 찾아봐야 돼 라고 하면서 자녀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예수께서 식사 자리에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 회개를 의미할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회개, 그런 것들을 예수님과 나누는 것, 아버지께 고하는 것,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과정들이 담기길 바랍니다. 우리의 식사 자리와 식탁에 그런 것들로 채워지기 바랍니다. 더 이상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지 않고 세상의 걱정과 근심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우리의 것들을 아뢰 수 있으며,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회개할 수 있으며, 진정으로 아버지를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